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해보려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핵심, 본질 아닌가? 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의 부활, 그런 개념이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부활이라는 개념이 어떤 면에서는 비기독교인이 기독교로 넘어올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무신론자였을 때 기독교인을 보는 입장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믿어? 약간 이러면서 조금 이상한 걸 믿는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비합리적인 거죠. 비합리적인 거고, 무신론자였을 때 그 고정관념이 사실 지금 제가 신학 공부를 10년을 해도 사실은 그 비합리적인 요소가 기독교의 중심에 있다고 아직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것을 해체하고 부활을 신화로 보거나 혹은 부활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거나 이제 그런 전제 조건 속에서도 기독교라는 종교를 재구성해 보려는 노력들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직까지도 그러한 노력으로 종교가 가능할까라는 입장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교회분의 추천으로 본 좋은 영상이 있어서 저도 조금 도전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건데요. 부활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 고대의 신화 중의 하나로 보고 그럼에도 성경을 종교적인 책, 거룩한 책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그게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그 영상은 이제 역사학을 가르쳤던 은퇴 교수님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라는 고대 신화는 결국엔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권선징악이라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역사를 초월해서 보편적인 힘이 있고 그것이 그 고대 세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회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일단 역사학 교수라면, 이걸 끝까지 역사학적인 자신의 그 강점으로 밀어붙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권성진악이라는 어떤 심리적인 경향성, 인간이 그런 것으로 이제 이런 종교를 설명하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정신분석학적인 접근 같기도 하고요. 심리학적인 접근 같기도 한 거죠. 이걸 역사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실제 1세기, 2세기, 3세기에 기독교인들로 회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까?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트러블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격한 속도로 기독교 공동체가 확장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역사 문헌을 통해서 이런 계기로 이렇게 늘어났겠구나. 뭐 어떤 지금 코로나 같은 그 당시에도 어떤 재난들이 있었을 때 기독교인들의 독특한 행동들에 이제 그 비기독교인들이 고대 문헌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왜 기독교인들은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고 서서히 기독교가 늘어나는 그런 걸 역사적 관점으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심리적인 설명으로 자기 전공과는 다르게 설명하는 모습이 조금 어떤 면에서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설득력도 있긴 한데 이제 근거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물론 선에 대한 희망, 선이 이긴다,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희망이 보편적인 것이다라는 건 저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감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게 과연 기독교가 확장되는 근본 요소였냐? 부활이 과연 사실이 아니고 신화였어도 그 안에 그런 진리 요소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저에게는 조금 설득이 잘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일단 신화라고 하기에는 어떤 이제 예수를 하는 목수, 이제 비종교인이 볼 때는 그냥 30대 초반에 죽은 이제 남자잖아요. 유대인 남자. 유대인 남자 죽고 나서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이러한 어떤 종교 운동, 이런 운동이 시작된 건데 이 이야기가 이제 정확히 어떤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는지는 사실 모르죠. 뭐 누구 뭐 이름이 없고 또 몇 월 며칠에 누가 먼저 이야기 퍼뜨렸다 이런 기록은 없으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 기원과 이 이야기가 퍼뜨려지는 요 텀이 짧은 거예요. 몇 달 안 되는 요 시간 예수의 죽음과 그런 예수 부활 운동이 일어나는 기간이 그렇게 긴 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신화라고 하긴 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단군 신화라고 할 때는 물론 단군 신화도 예수의 부활 이야기처럼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도대체 누가 썼고 어떻게 전승됐고 이게 조금 불투명하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야기도 물론 고대의 이야기지만 예수라는 유대인 남자는 기원전 4년부터 뭐 기원 후 10년 사이에 어느 시점에 태어났고 30살쯤에 이런 종교 운동을 시작했고 그다음 죽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 이 그가 부활했다는 운동에서의 최초의 기록은 비록 그의 죽음 후에 20년 후에 바울이라는 회심자의 편지 속에 문헌 기록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할지언정 이게 한 20년의 터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고대의 신화들과 같은 맥락에서 놓고 보기에는 이 텀이 너무 짧다라는 게 첫 번째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지점은 예수라는 남자는 실패했고 이제 선한 운동을 하려다가 그냥 죽었다고 칩시다. 부활을 안 한 거고 신화라고 본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이유로든 이걸 종교 운동으로 승화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신화 안에 진리성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리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건데 불교로 따지면 이런 거죠. 석가가 어떤 고행의 수행을 통해서 이제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의 가르침이 이제 종교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석가는 깨닫지 않았다. 그리고 석가의 이야기에는 많은 허구가 있다. 하지만 이후에 만들어진 이 이야기에 불교의 내용에 진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불교는 종교로서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불교 연구자나 불교 애호가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불교를 그렇게 설명한다 할 때 이제 설득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석가와 불교의 컨텐츠를 분리시킬 때. 전 똑같이 예수와 권선징악, 선이 이긴다라는 진리성, 선에 대한 애정, 뭐 이런 거를 할 때 예수는 죽었지만 선은 이길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이걸 분리시켰을 때에도 기독교가 진리성으로 객관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할 때 저는 이건 어렵다고 봐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은퇴한 역사 교수님이 참 성경을 너무 사랑하고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너무 미화해서 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예수의 부활의 역사성, 사실성이 없다면 물론 믿기 힘든 거 인정해요. 그리고 이걸 믿었다고 해서 더 우월하다 뭐 이런 걸 하려는 게 아니라 종교로서의 가치가 성립 가능한가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때 이 네 개의 복음서 그리고 바울의 편지글 그리고 그러니까 신약의 대부분의 글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의 부활을 전제하고 그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등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환대해야 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부활을 빼버렸을 때, 예수를 빼고 이야기 안에서 부활을 빼고 윤리성, 진리성을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이건 이 글들을 너무 미화시키고 있다고 전 느껴져요. 성경의 이야기를 고대 문헌이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주고, 여기 엄청난 게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너무 미화하려는 철학적으로 미화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설득이 안 됩니다. 까놓고 말하면 정신승리잖아요. 예수는 죽었는데 한 1년에서 3년 동안 운동하다가 그냥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발겨벗겨지고 말려 죽은 거죠. 사실은 모든 대중 앞에서. 그래 끝나면 사실 우울한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선은 이긴다 라는 식의 진리성을 말하는 근거로 갈 수 있을까? 저는 어렵고 그 지점이 가능하려면 여기에는 어쩔 수 없는 한 가지의 불합리한, 비합리한 한 가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신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은 이게 종교죠. 그러니까 좀 와닿지 않고 믿기 힘든 이 한 조각이 퍼즐이 들어가야만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이 안에 선의 승리를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들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걸 빼고 우아하게 철학적으로 한번 가볼까? 보편적 진리성이 우리 심리적으로 우리 심층에 무의식 안에 다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는 저는 조금 설득이 잘 안 되고 성경을 너무 미화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활을 신화로 보고 나는 사실적 가치로 보지 않고 고대의 여러 신화 중에 하나, 단군 신화처럼 사실적 의미부여를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어떤 진리성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에게도 그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종교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저도 약간 설득은 당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1시간 동안 설명하는데 물론 조금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공부를 상당히 잘하셨고 또 좋은 내용들도 신학적으로 봤을 때도 참 일리 있고 근거 있는 내용들도 참 많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해도 자기 신앙을 종교를 체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저는 설득은 아직은 안 되고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